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안 떨렸었는데 우리 찬주 때문에 갑자기 떨립니다. 네, 안 떨릴게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전도사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은 말씀 전할 때 절대 떨리지 않으십니다. 신이 나십니다. 그런 걸 알려주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단에 설 때가 제일 기쁘고 제일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떨지 않습니다. 근데 찬주 때문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 떨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도 첫 설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구했는데 제목을 세상의 빛,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높이 드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안 들으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높이 드세요, 높이. 이거는 뭐 양자예요? 높이 드셔야지 친자가 되지. 자녀이다. 이 중에서 나는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손을 더 높이 드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오늘 나의 부르심 여러 가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 계속해서 올해 말씀을 오전 예배 때 듣고 있는데 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때 만드셨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근데 넷째 날 또 뭘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 해도 태양도 빛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만든 빛하고 이 넷째 날 만든 빛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 쉽게 말해서 이 넷째 날 만든 빛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인위적인 빛입니다. 태양을 만드셔서 인위적인 빛을 만드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이고,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빛, 바로 이 빛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밝은 빛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 빛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중에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사도 바울하고 또 한 명 있죠. 제자 중에 베드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 어떻게 됐죠? 예,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여기서 죄가 나왔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봤을 때 왜 베드로가 죄가 나왔을까요? 거기서 바로 이 생명의 빛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산 위의 마을이 이 빛에 의해서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 죄악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빛에 의해서,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도, 나를 따르는 나의 자녀인 너희도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나 직장이나 가족들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친구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왜 안 하죠? 그 생명의 빛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할 텐데. 제가 오늘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제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뭐죠? 뭐가 보이십니까? 예, 여기 빛이 보이십니까? 예, 빛이 되게 미약하죠? 예, 근데 이게 깜깜한 데 들어가면 이걸 비추면 또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빛이 지금 여러분 앞에 비치고 있는데 제가 이 빛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 손 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빛이? 가려졌어요. 누가 가렸어요? 내가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여러분, 도둑들이 남의 집을 몰래 저녁에 문을 따고 뭘 훔치려고, 아니면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깜깜해요. 우리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족도둑들 나와서 그냥 들어갑니까? 조그만 랜턴 하나씩 갖고 가요. 앞에는 봐야 되니까. 이러고 갖고 가는데 뭔 소리를 듣고 집주인이 나오려고 인기척이 났어요. 이 랜턴을 어떻게 하죠? 얼른 꺼요. 가려요. 왜 가리죠? 들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 빛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감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 우리 여기 뭐 같이 우리 세계를 푸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학교에 가면 안 믿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야. 막 이런 걸 뭐 일부러 얘기하진 않겠지만 은연중에 이런 걸 이야기하십니까? 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걸 나타내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빛을 가리지 않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창피해요. 들킬까봐. 이것이 들킬까봐. 막 매스컴에서는 막 기독교인들 욕하고 크리스찬들 욕하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저 무리에 가서 욕 먹으면 안 되지. 빛이 있는데 교회 딱 나가면 이걸 어떻게 해요? 싹 감추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올 때 착 펴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너희들은 교회의 빛이답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감추지 말고 우리는 더 환하게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말 아래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 타는 말, 입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등잔불을 들고 밖에 만약에 나가면 바람이 불면 등잔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죠. 꺼지지 말라고 위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로 거꾸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되죠? 다 가려지죠. 방언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말을 위에다가 덮어서 빛을 안 나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걷어내고 등잔 위에다가, 등경 위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빛을 올려놔야 이 빛이 방을 모두 비출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감추지 말고 이 빛을 높은 곳에 등경 위에다 올려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착한 행실. 자, 나는 착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착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고 세상의 빛인데 안 착하게 사는 너희들 학교 가서 안 착하게 사니? 응? 저도 손을 못 들죠, 그러면. 예.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원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원죄에 대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그만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를 짓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죄를 짓는 거를 모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죄진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회개하시고, 모든 회개는 저 문 밖에서 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겁니다. 죄를 모두 다 떠안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죄인인데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는 죄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회개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그 죄를 모두 회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살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 도덕은 달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윤리 배우죠? 윤리 배워요? 안 배워요? 아직 안 배워요? 1, 2학년 때 안 배웠어요? 윤리라는 과목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 거의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윤리 도덕하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면 뭐 철학 과목도 있고 또 윤리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또 그런 과목을 배우는데, 더군다나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윤리하고 기독교의 윤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아브라함하고 바로왕하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죄는 누가 받았어요? 예, 바로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윤리의 가치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도덕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그 복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사십니까? 자,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6월 6일날 저기 선교 역사 투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잠깐 천주교 성지를 잠깐 둘러봤잖아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제일 큰 차이가 이 복음, 구원의 이 핵심 문제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천주교의 교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행실이 뒤따라야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에 많은 타락이 나고 교회가 타락이 나는 이유가 행실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일단 행위는 저 뒷전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행실은 바르게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니까 상관없을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안에 있고 그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행실은 저절로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늘 기억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넷째 날 아까 말씀했지만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죠. 그리고 별을 만드셨는데 일단 별은 제껴두고, 자, 낮에는 태양이 빛을 비춥니다. 해가 지고 나면 뭐가 빛을 비추죠? 달이 빛을 비추죠. 그 달빛이 없으면 세상이 깜깜합니다. 물론 조명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그 달빛은 뭐에 의해서 빛을 냅니까? 달빛 자체가 빛을 냅니까? 뭐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죠? 태양의 빛에 의해서 이 빛이 반사돼서 깜깜한 저녁을 비추는 달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달빛에 의해서 깜깜한 밤에도 멀리는 못 보지만 바로 앞은 보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이 태양과 달을 만드셨을까요?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달빛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몸에 비추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달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저녁이 되면 조명이 더욱더 밝아져요. 이제 뭐 LED 빛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전기세 조금 든다고 저녁이 되면 더 휘황찬란하게 밝아집니다. 그런데 저녁에도 빛은 비추고 밝아지는데 세상은 왜 안 밝아지죠?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 주변에 수요일 저녁에 어떻습니까? 온통 술판입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져갖고 야외에다 테이블을 놓고 우리 교회 앞에 걸어가기도 민망할 정도로 테이블이 이제 다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둠을 사랑하십니까? 너희들 저녁이 되면 우리 학생들,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낮이 좋으십니까? 밤이 좋으십니까? 혹시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밤이 좋아, 나는 어둠이 좋아. 그리고는 이 빛을 감춰놓고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은 언제 취해요? 밤에 취해요. 여러분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잠을 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을 또 준비하면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긴 해요. 그리고 그 일한 스트레스를 언제 풀어요? 밤에 나가서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다 풉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저희 집 앞이 골목이에요. 골목. 동네 골목, 주택가 골목인데 그 골목 끝에 PC방이 있습니다. 2층에. 그러니까 이 PC방에 청소년들이 매일 오겠죠? PC방에서 요새 이제 흡연을 못하니까 나와요, 밖으로. 그 어디로 올까요? 골목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꼭 저희 집 앞에서 담배들을 피워댑니다. 가래침을 뱉어댑니다. 그곳에서 XX 욕을 하며 대화를 합니다. 하루에 막 2팀, 3팀, 4팀씩 와요, 우리 집 골목 앞에.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그 아이들 쫓아내는 게 일이에요. 얘들아, 가라. 근데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지쳐갖고 이제 파출소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파출소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 1번입니다. 진짜요. 어저께도 신고했어요. 어저께도. 왜냐면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저게 하지 않으니까 이 담배 연기며 뭐며 이게 이제 문을 열어놓으니까 집 안으로 다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혹시 너희들 그 중에 있니? 너희들은 아니지? 혹시 담배를 안 펴도 혹시 그 무리 중에 있진 않니? 골목 속에서? 절대 예수님의 세상의 빛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면 안 돼요. 응?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저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전에 우리 여기 세례자 학습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은 불교 집안도 아니고 미신 집안이었습니다. 미신 집안. 예, 막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막 이러고, 이러고 저희 어머님한테 끌려서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저희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저희 작은 형님이 20대 초반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살던 그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최초로. 저희 형님이 둘이고 누님이 한 분이고 제가 있고 부모님이 계신데, 저희 그 작은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큰형하고 매일 싸웁니다. 절을 하니 안 하니, 차례를 지내니 안 지내니.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예. 지금 저희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 지금 그 작은 형님은 안산 동산교회 안수집사님이시고, 예, 저희 큰 형님은 서울 명성교회 교회 직원으로 근무하시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제주도 아카데미 그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 형수님도 명성교회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누님네도 지금 수원에 있는 동관교회에서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신무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작고하셨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던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뜯어 말리고 어머님을 핍박하고 하시던 분이 병원에서 3일 만에 무의식 중에 돌아서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성경책 어딨니? 나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를 제일 처음 교회 데리고 갔겠죠.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주일학교 끌려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빛을 갖게 되었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빛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들이 이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 빛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리 속에 모여 있으면, 우리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이 세상, 이 생명의 빛이 얼마나 더 밝겠습니까?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대학에서 1학년 딱 들어가서 이제 찬양단원을 이제 새로 구성을 하게 돼서 찬양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찬양단원이 다 모였는데 드러머가 없는 거예요. 드럼 치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러머를 막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1학년 입학식 때 튀는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처음 어디서 봤냐면 화장실 들어가서 봤어요. 남자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여학생이 남자 화장실에 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그런 학생이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됐는지, 물론 과는 사회복지학과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경찰관 고위 직분자였는데, 임직자였는데, 강제로 이 친구가 막 락음악 하는데 이런 데 빠져서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 아버님이 강제적으로 다른 학교 다니던 거를 빼내고 우리 학교로 다시 재입학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드러머가 없으니까 드럼 좀 쳐달라. 왜? 그 친구가 이제 락하고 이제 드럼 치는 친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드럼을 연주하게 됐는데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드럼만 쳐. 드럼만 딱 치고 끝나면 그냥 가요. 그러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매일 되는 채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고 변화하더니 2개월 만에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MT를 가게 됐는데 여기에 거기에서 이 친구가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 둘러앉아서 찬양단들이 고백하는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런 지금까지의 삶을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 오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찬양단에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만주를 하고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전파되고 어두움에 있던 사람이 우리 빛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까지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셨을 때 이 빛을 막지 마시고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빛을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이제 조연들이 있고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그럼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엑스트라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차가 부딪혀서 죽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 꿈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